예, 잘 보이시죠? 네. 오늘 사사기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일단 구조를 보시면, 많이 보셨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두 개의 서론에 대해서, 같이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두 개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결론은 17장에서 18장까지는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9장에서 21장은 사회, 정치,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사들에 의한 얘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총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쭉 살펴본 결과 기드온 이후부터는 점점 사사들의 타락이 심각해져서 그 절정은 이제 삼손에서 이제 그 절정에 이르는데요. 오늘 이 배우시게 되는 종교적인 타락과 또 사회, 정치, 윤리적인 타락 역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면모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인데요. 우선 17장에서 21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부록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18장은 미가와 그 다음에 한 레위인 그리고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19장에서 21장은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없습니다.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우리 크게 네 개의 패턴으로 볼 수 있죠. 첫째가 뭐죠? 이스라엘의 반역,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인데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거죠. 사사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두 개의 결론은 이스라엘 지파 간, 그러니까 내전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로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특징은요, 왕이 없다라는 반복적인 표현이 총 4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사기 읽으시면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이 보실 텐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심각한 부분이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왕은 언제부터 등장하죠? 이제 사사시대 이후인 왕정시대부터 왕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사시대이므로 왕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사사기 기자가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히브리 성경은요, 이 사사기 다음에, 우리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뭐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입니다. 룻기. 예.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로 넘어가요. 사무엘 상하로.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하나로 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서 다음에 열왕기로 바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기자는 그러한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총 사사기에 4번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4번 전부 이 두 개의 부록에서 다 모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총체적인 타락이 언제쯤 발생한 것이냐, 사사시대 초기냐, 아니면 중기냐, 후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서상의 후기. 예,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후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부록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항상 늘 순서대로 적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좀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특히 예언서 같은 거 읽으실 때는 이게 바뀌거든요. 앞에 있는 이야기 오히려 뒤에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하나님께서 그걸 시간적인 순서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가 그 다음에 저 환상 보여주시고 이것을 기록한 것, 이것이 순서대로 됐다라는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사시대 초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출애굽 3세대가 생존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그 문제의 레위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그 레위인이 누구라고 그러냐면 여기 보면 누구래요? 모세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20장 8절에도 이제 베냐민 지파의 내전을 할 때에 누가 있었냐면 거기 보면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거기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1세대죠. 그죠? 2세대는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죠? 그리고 3세대가 바로 사사시대부터 이제 3세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3세대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곧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 연맹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11지파가 하나로 뭉치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 전체를 보시면은요, 사사기 3장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6장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에는요,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이렇게 한 동맹책을 이룬 경우가 없어요. 드보라의 이야기에서도 그 드보라가 이제 소집을 하거든요. 근데 소집에 응한 지파와 불응한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입다 이야기에서도 전쟁에 참석하지 않은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걸잖아요. 그리고 삼손에 가서는 이제 유다 지파가 등장하긴 하는데 이 유다 지파가 사실은 삼손과 결집을 해서 블레셋을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가 삼손을 팔아먹죠. 그죠? 유다 지파가 단 지파 사람을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맹체가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작동했다는 것은 후기가 아니라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전쟁이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있을 동안에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것은 뭐냐면 12세기 이후에 줄곳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원래 블레셋은 해양 민족인데 애굽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애굽이 너무 강하니까 쫓겨난 거죠, 말하자면. 쫓겨나서 이 지중해 서편에 이렇게 5개의 성읍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 블레셋이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의 결론의 구조가 유사한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건의 발달인데요. 17장에서 18장의 첫 번째 결론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미가와 그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19장에서 21장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과 첩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 다 에브라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동 장소도 보시면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를 만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두 번째 결론은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레위인이 자기 장인 집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파도 마찬가지로 둘 다 레위인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성소 역시 실로가 동일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베델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교적인 타락 17장에서 18장에 관련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사들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사들의 문제점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권력과 부를 세습했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그러한 세습을 하게 됐고
또 땅을 독점하기 시작하게 됐죠. 자,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제 등장이 있었고요.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첫 번째 미가와 그 미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 청년이고요. 세 번째는 단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미가와 미가의 모친입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분실했습니다. 잃어버려서 그 누가 훔쳐간지 모르고 이 미가의 모친이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자기가 훔쳤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을 먼저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미가라는 뜻은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미가와 미가의 모친은 그러한 이름하고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은 1100개를 분실했다고 그랬는데 은 1100개가 사사 시대에서 한 번 더 나오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는데 언제 나오죠? 블레셋 5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삼손의 비밀을 알게 하는 조건이 뭐였습니까? 은 1100개죠.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미가의 모친이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자백을 합니다. 내가 훔쳤다고. 그랬더니 미가의 모친이 곧바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이거 보시면 이 미가의 어머니가요, 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돈을 잃어버리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근데 그 돈을 찾았어요. 근데 그 훔친 자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저주했는데 축복으로 바뀌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에게 유익하면 여호와께 복을 요청하는 거고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를 선포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가 그의 이름에 맞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태도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돈을 찾았더니 은 200개를 여호와께 바치고 신상 2개를 만듭니다. 이것도 참 이상하죠? 여호와께 바쳤는데 여기 보시면 내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그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신상이란 단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단어는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신상은 페셀이고요. 뒤에 나오는 신상은 마세카라고 합니다. 이 페셀은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사용했던 단어예요.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이 마세카라는 이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 때 거기에 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형상이란 단어가 바로 이 마세카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는 개인 신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신당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이렇게 돼요. 베트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줄임말이 베델이에요. 이렇게 읽는 건데요. 벳엘. 베델이란 이름의 뜻 혹시 아세요? 베트는 집, 가정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지금 실로에 원래 있는데 실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냐면 미가 개인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드는 거죠. 에봇 하면 또 연상되는 인물이 있죠. 사사기에서. 누구죠? 기드온이죠. 기드온이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미가의 어머니는 이제 들릴라나
기드온과 같은 인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미가가 이르되, 여기 뭐래요? 내가 만든 신들을 빼앗겼다. 이제 우상들을 가져가거든요. 에봇과 드라빔과 그 우상들을 그 단지파 사람들이 가져가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 중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 사람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제사장을 삼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 지파 사람이겠죠. 네. 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몰락한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후에. 그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일반 백성들을 누구든지 제사장을 원하면 제사장을 삼아서 이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남쪽 유다 성전으로 못 내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이 땅 위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레위인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레위인 청년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미가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는 개인 신당이 있었죠. 신상 2개를 만들었죠. 드라빔이 있었죠. 또 에봇이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사장까지 이제 완벽하게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미가의 어머니는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서 여호와께 복과 저주를 요청했었죠. 또 여호와께 뇌물을 바쳐요. 은 200세겔을. 그리고 신상과 개인 신당과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자격이 없는 자신의 아들과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 레위인 청년도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손자라고 그러거든요. 아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뭐냐면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복 받기를 원하는 복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이것만 준비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느냐. 저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유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의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거죠. 나답과 아비후도 성막에서 죽은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른 방법, 다른 불을 가지고 섬겼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외형적인 성장, 그 다음에 형식적인 예배, 또 기도 생활, 그 다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현실이 이 사사시대 현실과 동일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은요. 돈 이야기로 시작해서 돈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자, 이렇게 미가와 미가 어머니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레위인 청년도 문제가 있어요. 레위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유다 땅에서 분배받은 성읍은 총 9개였어요. 그런데 그 9개 중에 베들레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인지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리고 이 레위인 청년은요, 제사장직의 부적격자예요.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아론의 직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레위가 세 번째 아들이었잖아요. 레위가 아들이 3명이에요. 그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두 번째가 고핫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랄이에요. 그 고핫 자손에 누가 태어나냐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핫 자손이 성소를 이제 가장 맡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고핫 자손 중에서도 이제 모세가 아닌 아론의 손자 사람들에서만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가 한 사람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채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미가가 고용하기 전에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써요. 영적인 아버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용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들처럼 돼요. 그러니까 아들처럼 편안한 거죠. 결국 이 제사장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레위인 청년이 거짓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 단지파 사람들이 왔을 때 물어보거든요. 그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말은 옳지가 않아요. 왜? 이 제사장은 일단 자격부터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격이 없는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평안을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평안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만을 쫓은 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미가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시 제안을 하죠. 그때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레위인 청년이 그 제안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기뻐해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자기가 가지고 그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제사장직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필수품인 거죠. 이걸 가지고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세의 손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모세의 손자였던 레위인 청년의 타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의 가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가문의 손자가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명문가인 모세의 가문까지 타락했다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적격자인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그가 언제까지 있냐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18장 27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은 언제냐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그러면 그때까지 이 단지파는 부적격자인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타락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단지파 사람들을 볼 건데요. 단지파 사람들은 18장 1절에 보면 이제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단지파는 이미 땅 분배를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분배된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즉 단지파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지도 잠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단지파가 원래
이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 지역에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땅을 못 차지하고 블레셋 민족에게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곳이죠. 거기까지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기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이 듣고 싶은 축복만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또 훔칩니다. 여기 보시면 신상을 가져간다, 또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고 나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3번 사용됩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동사가 3번 사용이 되는데 이 동사는요,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훔쳤을 때 그 표현을 할 때도 똑같은 단어가 3번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을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평화로운 땅인 라이스를 약탈합니다. 이 라이스, 원래 단지파가 점령했던 이 라이스를 표현할 때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들의 어근이 다 동일해요.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사사기 기자는 정말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들을 이 단지파 사람들이 무차별하게 진멸한다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스가 평화의 땅인 것을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라이스를 정복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여기는 원래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7장에서 18장은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제사장 단지파 사람들이 총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 21장은 사회, 정치, 윤리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발단은 레위인의 첩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19장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고요. 절정은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18절에서 48절. 그래서 전개와 절정 단락이 20장을 구성하고 있고, 마지막 21장 결론은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신부를 구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요 인물은 레위인과 그의 첩이고요. 두 번째는 기브아에 거주하는 에브라임 출신의 노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브아의 불량배들, 비류들과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건의 전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레위인의 첩이 행읍을 해서 그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행음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첩이 행음한 것처럼 이해되죠. 그런데 이 행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두 가지의 뜻을 다 갖고 있는데, 첫째는 행음하다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화내다 또는 증오하다라는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런데 본문의 해석에 따르면 음행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화를 냈다라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법에 의하면 부정한 아내,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를 데리러 올 때 어떻게 데리러 오냐면 18장 한번 3절 보세요. 18장이 아니죠. 19장 3절. 3절에 보면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어떻게 말했대요?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정하게 말을 해요. 음행한 아내를 데려오는데 다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귀를 가져갑니다. 여기 보시면 3절 계속 읽어볼게요. 다정히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피를 데리고 그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귀 2마리를 가지고 갔다라는 것은 한 마리는 누구 태우려고? 아내 태우려고 간 거죠. 예, 모시러 간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이 사사기의 결론에 보면 21장 25절 가보세요. 사사기 마지막 결론이에요. 21장 25절에 보면 이게 이제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21장 25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람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남자예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이 사사기 기자는 남자를 가리키는 이쉬, 여자는 이샤거든요. 이쉬라는 단어를 써서 남자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 19장부터 21장에 보시면 남자들이 문제예요. 나중에 좀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사람이라는 단어, 이쉬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그 아내, 첩이었지만 어쨌든 그 아내가 화가 나서 지금 친정으로 돌아간 이야기예요. 자, 돌아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인 어른의 환대를 받죠. 그래서 계속해서 지체되다가 결국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 처가를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나는 거죠. 여부스를 거쳐서 이제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여부스는 예루살렘이고 그때까지 아직 이방인의 땅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이제 기브아로 가는 거죠. 이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주했던, 차지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니까 이 기브아로 가는 거죠. 근데 거기 갔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환대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19장 15절 가보세요. 19장 15절.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이켜 들어가서 성읍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읍 넓은 거리거든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의하면 이 성읍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나그네가 오거나 못 보던 사람이 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을 걸고 그 사람이 나그네인 게 확인이 되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환대를 해야 되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인데 아무도 이 레위인에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브라임 출신, 같은 출신이잖아요. 이 에브라임 출신도 거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거류자였던 노인이 그를 발견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사회 윤리가 지금 무너졌다라는 것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의 환대로 인해서 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제 찾아와서 동성애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성애와 함께 이제 성폭행이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과도 유사하죠. 근데 다른 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 행한 짓인데 지금 이 베냐민 지파는 선택받은 백성이 이러한 흉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이 결국 희생양이 되는 그러한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레위인의 첩은 레위인의 강압과 무관심과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어요. 여기 보시면 19장 2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붙잡다라는 이 동사 하자크는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를 강하게 지금 꽉 잡아가지고 문 밖으로 내어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동성애를 요구했던 수많은 불량배들이 집 문 밖에 있어요. 근데 그 집 문 밖에 그 남자들은 숨고 그 남편이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아내를 강하게 손을 잡아서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 레위인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겠어요? 아마 안 가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내버린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이 표현하는 단어가 밤새도록 동틀 때에 새벽 미명회란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이 레위인의 아내가 겪었던 이 상처가 굉장히 심각했다,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밤새도록 그 남편은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 19장 26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 이제 동틀 때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끌려가서 이제 그러한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처참한 몸을 이끌고 자기 남편이 있는 집까지 와서 거기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방을 붙잡고 지금 남편을 아마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은 철저하게 무관심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자, 19장 26절에 보면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뭐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자기 아내가 고통을 겪고 지금 왔는데 먼저 그녀의 안부를 물어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레위인 이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지금? 그냥 여기 떠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지 자기 아내의 안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또 1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또 자기 첩에 시체를 실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시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녀예요. 그녀를 실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특히 유대 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때까지도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숨이 붙어있는 레위인의 아내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도 보면 또 아무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녀의 죽음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능지처참한 상태로 그냥 숨이 간신히 붙어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이 숨이 붙어있는 이 여인을 데리고 가서 칼로 12덩이를 토막낸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첩의 시체가 아니라 첩을 12덩이로 나눈 거죠. 레위인에게는 짐승을 토막내는 게 아주 익숙하죠. 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니까 그것처럼 그 칼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이 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도 짐승을 잡는 칼인데 이 칼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에서 사용된 그 칼하고 같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자신의 첩을 제물 삼아서 지금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이 이러한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인의 폭력성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12덩이를 이제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군대의 소집을 위해서 짐승의 사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그것은 관례예요. 그러니까 사울 때도 그랬어요. 사울 시대에도 사울이 암몬 자손이 침입해 왔을 때 이 사울이 그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지파에게 보내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짐승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잡는 거죠. 자, 어쨌든 이 12덩이의 시체가 이제 각 지파에게 갔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미스바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군대가 소집이 되고 이제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2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거는 단, 그러니까 라이스였죠 원래.
이스라엘 북쪽부터 맨 밑에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다 모인 거고, 길르앗은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제히 나온 거예요. 일제히 미스바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일제히란 단어도 한 사람처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을 위해서 지금 한 장소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전쟁이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자기 동족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11지파가 모였는데 40만 명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출애굽할 때 나온 이스라엘 남자의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40만 명이 지금 모였어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2만 6천 명이고 기브아 주민, 다 왼손잡이였던 기브아 주민이 700명. 그래서 26,700명이 모였어요. 20대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연합지파가 2번 패배합니다. 자, 그 패배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사기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전쟁을 결정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뭘 물어봐야 되냐면 첫 번째 질문해야 되는 게 하나님, 우리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라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이미 결정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냥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이 대답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주지 않은 말씀이죠. 자, 이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는 이 말씀이 제가 사사기 처음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사기 1장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1장 1절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같은 단어죠. 근데 2절에 답이 달라요.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붙였노라. 요 말씀이 없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 그랬는데 내 손에 붙였다라는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동족과의 전쟁에서 첫 번째 패배 후에 그때서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때 물어봐요. 다시 사사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20장 23절에 보면 20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이때 물어봐요. 근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세 번째 전투에 했을 때도 또 한 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 차린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스라엘 연합 지파가 두 번의 패배를 거쳐서 이제 진정으로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세요. 내 손에 붙이겠다라는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제 소멸될 위기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600명만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아서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넉 달 동안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베냐민 지파 600명이 살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베냐민 지파가 멸절된 거잖아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누가 죽은 거예요? 예, 모든 여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전쟁의 발달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이
불량배들을 두둔하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두둔한 결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인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다 희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 신학자들은 이 사사기에 대해서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이게 점점 심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남자들도 죽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죽은 거니까, 남자들도 다 죽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600명밖에 안 남은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잘못된 해결 방법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앗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의 딸을 다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해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딸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미스바 총회를 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속한 여인들을 뺏는 거예요. 그때 맹세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게 됩니다. 강제로 빼앗은 거예요, 이게.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6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 200명을 메꾸기 위해서 여호와의 명절에 이제 실로에 방문한 여인들을 납치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여자를 빼앗는데 명령을 해요. 그래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것은 명령을 했죠. 그리고 붙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붙들다라는 단어는요, 구약이 딱 두 번이 사용되는데 한 곳은 여기고 다른 한 곳은 시편이에요. 시편 한번 보실게요. 이 붙들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잔혹한 표현인지 한번 볼게요. 시편 10편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9절 시작.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잡는 것처럼 잡아가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의 처녀들을 지금 내준 거잖아요. 잡아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또 누구랑 비슷해요? 그 레위인하고 똑같죠. 레위인도 자기 아내를 강제로 잡아서 그 불량배들에게 줬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이 여인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 온 여인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 신자들인 거예요. 여신자. 그들을 납치해서 똑같이 성폭행을 해서 억지로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냐? 이것을 던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이 사사기 기자는 이 화두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진짜 왕이 누구냐?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사사기를 함께 배웠습니다. 정말 오늘 이 배운 말씀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모든 말씀이 하나의 질문으로 우리에게 제기됩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신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진짜 왕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들 심령 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